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그리워서 마음이 너무 갈증이 심해서 하나님 앞에 막 달려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 다 설치하시고 우리를 인생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목마른 부분을 생수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못이 박힌 부분이 있으면 못을 빼어내 주시고 아물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아물고 굳은 살이 배기게 하시고 늘 상처받는 수준에서 이제는 어떤 말도 받아들일 수 있는 강건한 마음의 근육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가장 주님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지금은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과 말들을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참회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빛을 발하여 주사 어두운 곳이 밝아지고 아픈 곳은 태워지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침묵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이제 주실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또 전진할 것을 약속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나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침묵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4절 하시겠습니다. 죽음의 깃을 벗어났습니다. 열망의 포구 헤어 나왔습니다. 열망의 포구 헤어 나와 평화의 나라 다가가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그 신주께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찬송의 기쁨 좁은 방에 있는 시온산 그 방의 성에 신. 할렐루야. Sing hallelujah, hey, sing hallelujah, hey, sing hallelujah. 그 왕의 성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하늘을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나 살게 하시니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 싱 할렐루야. 싱. 입을 벌려 찬양하십시오. 찬양 안 하시는 분 다 보여요 여기서.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그 왕의 한 번 더 싱 할렐루야. Sing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Sing hallelujah. 그 왕의 성 크신 주께 다시 한번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손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좁은 방에 있는 시온산 그 왕의 성이.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그 왕의 한 번 더 싱 할렐루야. 할렐루야.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그 왕의 성이세.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만 아니면 한 3시간은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 보기 전에 여러분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여러분 때문에 당신 때문에 피 흘리셨습니다. 시작. 주님이 당신 때문에 피 흘리셨습니다. 그 피가
오늘 역사하시길 기도합니다. 시작. 그 피가 역사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스테이 기도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진실로 피를 믿는 자, 예수를 믿고 기적을 믿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말씀대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3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1번, 2번은 20, 경건에 관한 20분 말씀 읽고 20분 기도하는 시간 매일 가지면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 세상 떠난 날까지 가지면 여러분에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6, 7, 8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예, 가을학기 구역장 성경 공부가 이번 토요일날 개강합니다. 예, 소예배실에서 10시 반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소모이실 2에서 있게 됩니다. 세례 대상자분들을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다닌 지 6개월 이상이 지난 사람인 경우에 구교에서 뭐 영세를 받았다든가 아니면 유아 세례를 받았다든가 이런 분들은 입교를 하셔야 됩니다. 입교라는 것은 사랑의 빛 공동체에 이제 이 개신교의 교인이 되었다지 그런 것을 의례식을 해야 됩니다. 그분도 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례 교육 있고요. 그다음에 9월 29일 날 외부 강사 있습니다. 10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시간들입니다. 내 시간들이 주여 하여주 서서 평생토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헌금 시간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들 중에 일부를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바치신 손길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늘 차고 넘침이 있는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드려야 되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같은 순서라는 걸 잊지 않게 하시고 물질 앞에서 교만치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전상현, 김소미, 류미 세 자매님의 특별 연주 들은 후에 강정호 권사님 기도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주마다 한 번씩 해주시는 우리 세 자매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네. 제가 음악을 좀 들을 줄 아는데 전 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잘하는 사람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우리 교회 최고고 여러분 최고고 여기가 최고고 다 최고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해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 동안도 건강 지켜주시고 선선한 가을로 아름다운 자연과 오곡 백가가 무르익고 풍요로운 풍성한 계절로 인도해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영광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 지은 죄들을 회개하며 갈급한 우리 심령에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공동체 교회에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에 영원히 머물러 주시기를 엎드려 눈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온 성도가 주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이 다가오나 또한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즐거움에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분별하여 하나님 한 분만이 우선순위로 만족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아픈 한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고통을 멈춰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을 학기가 또 시작됩니다. 구역장 성경 공부가 또 개강하는 가운데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진리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례자들도 여호와를 의지하여 도움이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부 강사로 오신 또 목사님 늘 새 힘으로 부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 조함은 담임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저에게 주실 때 우리들의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힘들고 지친 주의 자녀들 말씀으로 힘을 얻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방송실 또 악기부들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을 부어주시고 또 전도부 새가족부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은혜 충만과 때를 따라 도와주시옵소서. 새 생명이 우리의 사랑의 공동체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를 알고 시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충만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나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다 같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섭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이나 전하는 이나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고, 저 말씀을 왜 듣는가를 알게 닫게 하시고, 그 말씀 중에 큰 은혜를,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빌립보서 본문을 공부하면서 귀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즉, 마음에 평강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마음을 갖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온전한 것 같다가도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은 생각보다는 그 마음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즉, 그 마음의 기초가 평강이 아니고 다른 것이기에 쉽게 생각지도 않게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기초는, 마음을 만드는 그 마음의 기초는 반드시 평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강 위에 지은 집만이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겠습니까? 이 평강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그 무엇만이, 평강만이 어떤 어려움도, 그 무엇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넓은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평강이 없는 사람은 뭘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마음이 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평강으로 충만한 사람은 본인의 마음보다 더 큰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왜 무너집니까?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서, 화가 나서, 너무 두려워서 등등, 그래서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런데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자는 다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물론 힘듭니다. 평강이 많더라도 어려움이 오면 물론 힘들지만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것이 지나가고 또 일어나서 또 외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주님은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말씀은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라는 것.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 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일도 다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아주 쉬운 일도 안 이루어집니다. 이제라도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그 세계를, 그런 일을 주께서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즉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전에 강한 그것이 결박을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묶임을 당한다는 거겠죠. 자, 그것이 성격이든 버릇이든 그 강한 면이 결박당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의 변화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변화. 그래서 주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람이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집니다. 온화해집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권위, 폭력, 약한 자를 무시하기,
내 본능 채우기, 뭐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 주를 섬기는 마음, 타인을 위한 마음으로 자꾸 바뀌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물 없던 사람이 눈물이 많아집니다. 웃음 없던 사람들이, 냉혈하던 사람이 웃음이 생깁니다. 냉혈이 아니라 약간 바보스러워지면서 웃음이 자꾸 많아집니다. 결코 나는 용서를 못해, 용서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 용서를 하게 되고 먼저 사과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렇게 강한 것이 결박을 당한 사람, 즉 성령 하나님께 나를 맡긴 자는 이제 23절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를 듣게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하고 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아무개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무개인 줄만 알고 살았는데 이제 성령이 임하고 나니,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다윗의 자손일까? 왜 다윗의 자손과 나를 연관시키는 것일까라고 자꾸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다윗의 자손이란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와 관련이 있는 집안의 자손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족보가 바뀌는 시간이, 바뀌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나가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를 지나온, 십자가를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한 사람이에요. 더 이상 예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영적 가나안 땅으로 넘어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옛 모습과 새로운 나의 모습이 완전히 구별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즉 과거의 상처를 그대로 지니고 있는 아픔의 사람, 괴로움의 사람이 아니라 그 상처가 이미 주 안에서 회복되는 과정에 있는, 그리고 이미 회복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상처가 나를 만들어갔던 과거에서 이제 탈피해야 한다는 것, 즉 주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요, 이제 상처와는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아픈 기억이 이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 과거에 그랬습니까? 하기 싫어도 내 마음에서 강하게 원하는 그 뭔가 분노라 그럴까요? 무엇을 끔찍이기도 하고 싶은 그 마음, 상처로 말미암은 그 상처가 여러분을 이끌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회복된 자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사람이, 새 자아가 여러분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옛 습관을 버리고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새로운 나, 그 새로운 나와 함께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가는 길을 택하고 그리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는 어느 날 번쩍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노력, 주를 따라가려고 하는 스스로의 노력, 그리고 예전의 나를 포기하려는 그러한 여러분의 수고,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해야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니 이렇게 행해야지 하고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중요해요. 주를 모르는 사람한테 당신 누굽니까? 그럼 아무개입니다.
아까 별로 참 이상한 거 물어보시네.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이제는 자손이기 때문에 분노하고 싶을 때 용서하고, 쾌락을 즐겨도 될 때 이게 뭐지 하고 삶의 의미를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주님의 은혜가 물론 우선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강한 것이 결박당하는 것, 주님의 은혜가 우선이지만 여러분의 2차적인 수고와 땀 흘리는 과정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안 해줬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이 하시는 걸 보고 도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전권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따라가기로 작정했을 때, 새로운 자아가 되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은 2배, 3배, 100배로 여러분이 빨리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만 있는다면 하나님 역시 가만히 계실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 안에 분명한 여러분의 움직임이, 여러분의 애씀이,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린 완전한 회복으로 가게 되고, 내 마음이 움직인 대로가 아니니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기도하는 사람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처로 얼룩진 사람에서 이제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특별하고도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장로든 권사든 아니면 그냥 교회 나온 6개월밖에 안 되는 자매님이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의 그 상처를 악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그 상처를 주님의 은혜로 타인을 돕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역시 그런 길을 걸어왔기에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 비슷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상처가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상처라고 하면 다 나쁘게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상처는 치료가 되고, 남은 기억은 새로운 사역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사역자.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가 없는 목회자는요, 별로 할 말씀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상처를 받고 거기서 회복되고, 많은 어떤 세속적 경험을 하고 거기서 회복됐다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분명히 구분되는 순간이 있기에 주님 만나기 전과 주님 만나 후가 너무너무 확실하기에 너무너무 할 이야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그 아픈 과거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주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고유한 영역입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명하여 부르는 겁니다. 지명한다는 것은 그 마음의 속을 아시기에, 그 사람이 꼭 필요하기에 지명해서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것은 상처를 가진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님께 나와 강함이 결박당한 사람은요, 이제 더 이상 같은 편과 분쟁하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상하게도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잘하다가도 결정적일 때 배반하기를 좋아합니다.
결정적일 때 싸우는 겁니다. 왜 싸웁니까? 네? 틀린 사람 없습니다. 한 사람이 영적으로 약하면 악한 영에 휘둘리기 때문에 영적으로 강한 사람을 자꾸 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꾸 그런 데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할지라도 같은 편끼리 싸우는 것에는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 날아가던 새도 떨어뜨릴 것 같던 어떤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근데 갑자기 총탄에 가셨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사람에게 당한 것입니다. 또 한때 재계순위 상위를 차지했던 모모무산이라는 모모수산이라는 그 수산 회사가 있습니다. 이름이 모모는 아닙니다. 제가 수산 회사가 있는데 제 친구가 거기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 겁니다. 그 아버지 설립자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자식들의 싸움으로 사위를 밀어내고 어머니를 밀어내고 큰아들이 이렇게 싸움으로 완전히 망해서 그 어마어마하던 것이 거의 한 50분의 1 가격에 그 비슷한데 팔렸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름도 기억 못할 겁니다. 자, 이렇듯 적군의 공격은 우리가 예상도 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확률도 있지만 같은 편끼리의 싸움은 그것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의 비밀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디를 찌르면은 아플 거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중질환이라고 그러죠. 그 안에서의 싸움은 매우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 사회가 어려워지는 것, 그리고 어지러워지는 것, 공동체가 교회가 잘못되는 것, 가정이 파탄나는 것 모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 나라의 침략이었습니까? 옆 가정의 침략이었습니까? 이교도의 핍박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같은 편일 때 꼼짝없이 당하는 겁니다. 실제로 6.25 전쟁 때, 저희는 잘 모르죠. 이제 오래됐으니까. 6.25 전쟁 때도요, 우리나라를 남침하는 그 북한군들을 환영하는 앞잡이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인데, 아니 친하던 분이 갑자기 이상한 깃발을 들고 나가서 북한군을 찬양하며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그분들이 다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아무개는 교장이고 아무개는 목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가르쳐 줘서 다 총살당한 겁니다. 그 저희 아버지는 부산으로 도망갔죠. 그 당시에 학교를 하는 그런 분이었으니까. 지금 만약에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면 제일 먼저 저를 찾겠죠. 저를 잃으실 겁니까? 같은 편이 흔드는 데는 당할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북한군들을 환영하는 앞잡이들의 공헌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쉽게 당하지는 않았을 거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주를 모르면 내 편을 칩니다. 자신에게 가장 귀한 사람을 버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배우자이든 자녀든 부모든 형제지간이든. 왜? 마음의 눈과 귀가 감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뒤늦게 주를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을 부르짖고 사랑 하는 것은 자신들이 잃어버린 그 사람, 미안한 그 사람, 그런 일들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거듭남은 그렇게 사랑을 외치고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요,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읽는 데는요, 제가 30년 전만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너무 와닿는 거예요.
제 설교지만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요, 나를 영원히 지켜주고 사랑해 줄 사람을 나를 해할 사람과 구별 못합니다. 진짜 구별 못합니다. 거기다 술도 한 잔 들어가면 더 구별 못합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된 일을 합니다. 자신을 영원히 지켜줄 사람을 가장 가슴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까지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즉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가장 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을 지켜줄 사람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좋습니다. 사람도 좋고, 깊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시면 조금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 우리는 늘 적군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경계심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착했던 제자, 수학에 능력이 있었던 돈 관리자인 유다에게 배반당하고 잡히시고 죽으신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 분쟁이라는 이 단어는요, 사고를 크게 칩니다. 작게 치는 게 아니에요. 크게 칩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 사건을 통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아픔이 되고 병원에 가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명시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나의 하나님도 필요합니다. 나와의 개인적인 만남의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만함이 낮아지기에.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 어머니로 모시는 그런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이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 모두가. 우리는 가족입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깊은 사랑은요, 잘 들어보세요. 가장 깊은 사랑은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옵니다. 제 얘기 맞으면 아멘 하십시오. 저에게 가장 깊은 사랑을 주는 것은 배우자나 제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아픈 상처 역시 가족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고 한 건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사돈의 팔촌이 뭐라 그런 것도 별로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근데 자녀가 부모에게 함부로 말을 하거나 부모가 자녀에게 함부로 말한 것은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남편에게 이상하게 한 말, 남편이 배우자에게 이상하게 한 말, 평생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한 신경증에 걸리게 되고 약을 먹게 되고 병원을 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한 가지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왜 상처를 받았고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 상처를 준 부모, 상처를 준 배우자 역시 상처 덩어리였기 때문에 그분 역시 상처를 받은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가면서 여러분을 이해시키고 여러분이 언더스탠딩하게, 그래서 여러분 상처가 해갈되는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섬김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은 봉사가 아니라 우리의 사명은 사랑입니다. 다 같이 할까요? 우리의 사명은 사랑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모으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든 그리스도 아니든 모으는 자가 있는 반면에 해치는 자가 있습니다. 쌓는 자가 있는가 하면 쌓은 것을 부셔버리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재물을 모으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으는 자와 해치는 자가 있어요.
재음을 모으는 사람이라면 버는 족족 쓰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으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든 물건이든 망가져도 고쳐 쓴다는 겁니다. 즉 자꾸 바꾸기보다는 잘 고쳐서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 자꾸 모아지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잘 고치는 편은 아니었는데 하나님 알고 나서는 고치다가 안 되면 그때 가서 바꿀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답답해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해치는 사람은, 무너뜨리는 사람은 멀쩡한 것도 유행이 바뀌면 버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람도 멀쩡한데 내 마음에 좀 안 들면 그날로 수신 거부를 누릅니다. 그리고 카톡에서 삭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하나 삭제할 때는 통쾌했는데 10, 20 결국 혼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을 자꾸 버리니까 결국 헤어짐을 당하고 혼자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0, 80이 돼서도 홀로 쪽방에서 라면도 혼자 끓이고 드시는 분들 제 주변에 서너 분 계십니다. 자,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심판 중 두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흩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벌을 주실 때 뭐 죽이고 때리고 이렇게 안 하십니다. 그냥 흩어버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흩음을 당했습니까? 그들은 완전히 흩어졌었죠. 그러나 결국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셔서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고쳐서 주님이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 내 문제를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내 문제는 주님이 사용하려고 주신 건지도 모릅니다. 아니, 제가 왜 우리 집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막내로 태어나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아버지한테 형한테 두들겨 맞고 마음에 분이 생기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감독하는 어떤 영화의 주인공 같단 말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쓰시려고, 여러분도 바로 그 문제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면은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을 미워하겠습니까? 악역을 한 것뿐이죠.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해서 악역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몰아치는 고통이 없었으면 사랑의 공동체도 없고 조목사도 없고 제가 불렀던 수많은 노래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다가 갔겠죠. 하나님은 상처를 기억하십니다.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을 맡길 때 여러분의 모아지는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쌓여지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만끽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나에게 그것을 준 사람만 기억하는 이 천국에서 이제 벗어나시고 나에게 주신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일정 배우였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이제 이것을 잘 풀어서 여러분 인생에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위로하고
나와 똑같은 비슷한 상처를 가졌던 사람들을 안아주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를 공격한 사람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공격은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지 그 사람이 그 자유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가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성숙한 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 덕분에, 그런 아픔 덕분에 내가 최고의 뭐가 되었다는 것 깨닫게 하시고, 잘난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험악한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오늘의 내가 됐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성숙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 이 시간 오늘 처음 이 자리에 나오신 분만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환영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환영합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박수. 제가 5분 위해서 기도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신자 5분을 보내주시고 그 5분이 이제로부터 내가 만들어진 것과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흥분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고 이제로부터 새로운 삶으로 걸어가기로 작정하는 귀한 5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수료증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김시은 성도님, 김연숙 성도님 두 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이름 김시은. 위 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세가족 교육 3주간의 과정을 잘 마쳤기에 본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24년 9월 8일 사랑예비 공동체 교회 담임 목사 조하문. 수료증 이름 김연숙. 윗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세가족 교육 3주간의 과정을 잘 마쳤기에 본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24년 9월 8일 사랑예비 공동체 담임 목사 조하문.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새 새 가족들이 참 많이 옵니다. 7, 8월에는 27명이 왔습니다. 새 가족이. 예. 그런데 출석은 조금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새 가족들은 잘 오시고 계십니다. 예. 자, 우리 찬송 447장 하시면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세상 끝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없는 교통 인도치로 충만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화면으로 시청하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